신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이 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원래 총 4개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지난주까지 살펴본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였던 아볼로가 바울에게 왔지만 아볼로가 난 지금은 가고 싶지 않아요 이래갖고 못 갔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들려서 아마 디모데가 이 편지 고린도 전서를 전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쓴 편지가 있다고 과거형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를 열심히 쓰면서 내가 이전에 너에게 쓴 편지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 이전의 편지를 한 편 더 썼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편의상 고린도 1서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1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가 이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가서 읽어줬어요. 읽어주고 바울의 이런 얘기는 이렇게 하고 여러분 교회에 지금 문제 생기거나 이렇게 해결하라고 합니다 라고 읽어주고 이제 설명해주자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의 편지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도 무시해요. 바울 그 사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요. 떠난 사역자가 왜 간섭하냐? 당신은 지금 뭐 에베소에 있으면서 왜 우리 고린도 교회를 간섭합니까? 이러면서 아주 무시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신학자에 의하면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도 한번 갔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쫓겨났다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난 상태에서 분노의 마음으로 기록한 편지가 3번째 편지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3번째 편지는 분노의 편지였고 눈물의 편지였다. 그리고 이 3번째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전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3번째 편지를 편의상 고린도 3서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 고린도 3서에 대한 근거를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데 그 전에 편지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 편지가 나는 눈물로 썼고 너희에게는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눈물과 분노의 편지를 써서 보내놓고 선생된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조마조마하면서 안절부절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3번째 편지 고린도 3서를 디도가 배달하러 갔는데 아직 바울에게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번 디모데처럼 또 문전박대를 당하고 무시당하지는 않은가?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은가? 하면서 그냥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걱정이 돼서 그 심령이 편치 못한 거죠. 다행히 이 고린도 3서를 가지고 갔던 디도가 고린도 교회 문제를 잘 해결했다는 소식이 디도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문이 말보다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 소문을 먼저 들어.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드디어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니까 디도가 우리에게 왔다. 그러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돌아온 디도에게 자세하게 보고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쓰는 편지가 오늘 고린도후서예요. 고린도후서는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전달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디모데가 이 전달한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총 4통이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교회였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여기까지 이렇게 쭉 준비해 놓고요. 참 고린도 교회 진짜 어려웠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앞에 이 순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순적한 교회, 순적한 성도, 순적하게 쓰임받고 순적하게 축복받고, 전도도 그냥 순적하게 전도하고 선교도 순적하게 선교하고 순적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야, 그때야 움직여지고 그때야 헌신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하심에 나 스스로가 설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것이 순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써보려고 그러면 야야야야 이렇게 해서 쓰임받자, 야야 제발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설득해야 돼요? 내가 설득이 돼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시켜야 되냐고. 그거를 꼭 왜 하나님이, 네가 스스로 설득이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야지 우리가 순적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순적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적한 사람이 돼야 그 다음에 내 인생도 순적하게 풀려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꽁 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꽁 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든지 순적하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순적하게 인도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오늘 1절에 보니까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가야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고린도가, 여기에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특정 지역, 즉 수도를 구분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 전체를 아가야 지역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런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교회가 교회될 수 없는 것이죠.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는 교회는 냉랭하고 시끄러워요. 은혜가 사라져가는 성도는 차가워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교회에, 가정에, 내 삶에 내리어 주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오늘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 인사말이 끝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신앙을 먼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먼저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 자비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문구는 유대교의 회당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기도문의 형식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의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라고 먼저 고백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한 이 표현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단순히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가 하나님께로부터 유래되고 하나님이 자비의 창조주요 근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구가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디냐면요, 출애굽기 34장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건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바로 앞에 출애굽기 32장에서요 시내산에 올라가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줘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가지고요 그 앞에서 그냥 춤을 추면서 난리를 치죠. 밤새도록 춤을 췄대요. 이 금송아지 앞에서.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내가 저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가로막아요. 하나님 안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정도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오버액션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딱 가로막고 하나님 가만 계세요. 내가 할게요. 하나님 가만 계세요. 내가 할게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 십계명 돌판을 팍 깨뜨려 버려요. 이 십계명 돌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서와 같은 거예요. 그 계약서를 인간 모세가 일방적으로 깨뜨려 버린 겁니다. 이것은요 모세가 그냥 화가 나서 제 화를 못 이겨서 물건 하나를 집어던진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이 오버액션으로 나서지 않았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당했을 거예요. 여기 진멸한다 이 말은요 개미새끼 한 마리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죽이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다 죽고 아마 모세와 십보라만 겨우 남아가지고 달랑 두 사람 남아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의 진멸의 위기를 모세가 나서서 수습을 하고 그래도 그날 죽은 사람이 3,000명이나 죽었어요. 다행이지 뭐예요. 최소 240만 명 이상이 한날 한시에 싹 죽어버릴 그런 위기에서 모세가 막아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 10계명을 새겨주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34장 6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 이후에요 이 사건 이후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할 때마다 사용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이 말을 기억하고 사용해요. 역대하 30장 9절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인용합니다. 시편 기자들은 아주 단골로 이 메뉴가 등장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시편 기자가 아주 많이 등장해요. 시편 기자에서는 이 문구가 많이 등장합니다. 잠언에서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 원하는 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노하기를 더디한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품성을 닮으라고 지금 잠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엘 선지자도 이 말씀을 인용했고요. 요나 선지자도 이 말씀을 이용했고 나중에는 나훔 선지자도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조현철 목사 같은 성격이 없으면 다 죽었어. 그냥 저 같으면 내가 하나님 아닌 게 다행이지 뭐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다 죽었어요. 인류에 하나도 안 남아서 우리 사모님만 딱 남겨놓고 싹.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우리 하나님이 이 풍성하신 자비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어주고
그래도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내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사역자 중에는요, 그래도 내가 말씀도 잘 전하고 우리 성도들을 그냥 은혜 받게 하고 말이야, 내가 우리 성도들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니 나야말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인간의 어떠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발톱에 때만도 못해요. 인간의 어떠함은.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또 한 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시작.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죄인됨인 거예요. 이런 인간의 죄인됨을 강조하는 것은 마치 로마서 8장에서 말이죠, 로마서 8장에 고백하는 완전한 죄사함과 해방의 은혜를 누리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반대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겼다. 나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인됨을 여전히 고백해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로마서 8장에서 다 해방되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나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되는가? 우리는 나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아담의 죄 원죄가 나에게 유전이 되어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 죄인의 올무를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자기 생명을 버리심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풀어주신 거죠. 그 올무를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자요 해방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 용서의 감격과 감사를 누리며 살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사십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보호막을 살짝만 벗기면, 한꺼풀만 벗기면 여전히 시커먼 죄로 물든 나 자신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쌓여있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짝 벗어나는 순간 언제든지 내 안에 시커먼 죄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그 꿈에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이제 나는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야. 꿈에도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살짝만 벗어나면 내 속에 시커먼 죄들이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어려움을 알고 인간의 고통을 알 수 있는가? 저 하늘 보좌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이위이신 성자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요.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인간이 먹는 음식을 먹고 인간이 자는 허름한 잠자리에서 잠을 자고 인간이 느끼는 모든
그 모든 느낌, 즐거움, 기쁨, 행복만이 아니라 배고픔, 피곤한, 아픔, 외로움, 절망, 고통, 배신감, 고독, 이 모든 인간의 감정과 느낌을 경험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아시는 거예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개역 개정 성경이고요. 개역 한글 성경의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체휼하신다, 이런 의미죠. 여기 말씀하시는 이 체휼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는 신경이 연결됐다, 이런 의미예요. 신경이 연결됐다.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느끼는 모든 느낌, 모든 아픔 동일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총 9번의 위로가 등장해요. 4절을 보세요. 위로하사 위로로서 위로하게. 5절에 위로도, 6절에 위로를 받게 위로가, 또 7절에도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총 9번의 위로를요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체휼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고통을 그대로 느끼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고 가장 적절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고 위로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아픔을 마음껏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면 그냥 주님 앞에서 신음하십시오. 아무런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는 그 마음의 소리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누군가 감정을 함께 나누기만 해도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지고 안심이 되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나의 고통을 함께 해주신다면 이 얼마나 놀랍고 든든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위로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에는 숨겨진 의도와 의미가 있다고 알려주셔요. 여러분 5절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여기 우리에게도 넘치는 고난이란 어떤 고난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가 한결같이 받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세워간다는 것은 한두 마디의 말로 또는 몇 가지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수고를 어디에 비유했냐면 해산의 고통에 비유합니다. 해산의 고통. 그만큼 교회와 성도를 세워가고 섬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인이 해산하기 위해서 수정이 되고 착상이 되는 그 순간부터 입덧에 시달리고요, 10개월간에 키워내고 출산을 하고 그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는 그 모든 순간에 마치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 인간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그런 수고와 헌신 끝에 성도와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든 과정을 고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수고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과 수고에 동참하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냄으로 얻는 결과가 무엇이냐? 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굵은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환난의 날에 밝히 드러납니다. 환난을 당해봐야 돼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는 고난 앞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환난이 다가올 때 나의 신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이 고통이 사라지기를 기도해야 하지만, 때로는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서 묵묵히 견뎌내는 것도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괴롭습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답답하십니까? 아직 하나님이 해결책과 해답을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묵묵히 견뎌냄이 필요합니다. 견뎌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다른 게 해결책이 아닙니다. 견뎌내는 것이 해결책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인생에 미끄러짐과 넘어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묵묵히 견뎌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이리저리 해결책을 찾아서 날뛰다가 발을 헛디디고 넘어지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오히려 잠잠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 입을 열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고난 앞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묵묵히 견뎌냄을 통해 내 신앙이 성장할 것이고 나의 인격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성도가 환난을 받는 이유는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환난을, 나의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날에 반드시 이 고난과 고통의 날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셔야 해요. 우리 모두가 그날을 기대해야 돼요. 멀지 않은 날에 반드시 이 고난과 고통은 끝이 납니다. 모든 것이 맞춰지는 그날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과 인내의 열매들만 남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 내 앞에 고난과 고통의 문이 열려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까지 견뎌내십시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견뎌냄을 통해서 나의 신앙은 성장할 것이고 나의 인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연단되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비하고 풍성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과 인품이 성장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